우리 크리스천들은 근본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것, 가족의 문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기다리는데 이런 것들 역시 우리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이루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들이 많다면은 그거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들이 많다면은 그 자체로서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내외가 좀 멀리서 방문하는 것을 기다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면은 그것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예수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처음이고, 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날을 말하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는 다 지났잖아요. 지금 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바로 그 모습과 똑같이 다시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 마라나타라는 소리 들어봤죠? 마라나타 찬양단도 있고 마라나타 그러는데 뜻이 뭔지 아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님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이 50장을 봐도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 이사야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내 백성과 예루살렘에 말하면서 너희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다음에 광야에 뭐를 예비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마라나타는 다 아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도, 만약에 그 예전에 보던 성경을 보고 있었으면 성경 어디를 봐도 마라나타가 어디 나오지? 분명히 듣고 다 쓰는 말인데 그렇게 성경을 뒤적뒤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 마라나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이죠.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게 뭐냐면 아나테마는 뭐냐면 역시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라나타도 아람어고 아나테마는 저주가 될 것이다. 저주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테마는. 그리고 마라나타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예전에 보던 것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까지 똑같아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것을 번역을 해놔서 이렇게 놨기 때문에 마라나타라는 들어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를 번역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아멘, 그 다음에 달리다금, 소녀여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아람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나테마, 마라나타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원래 성경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더 친절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마라나타를 정작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원래 이제 흠정역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개역개정은 그것을 다 번역해서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림을 많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기다림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기다리고 사는 그런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있죠.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이 외출하고 자기를 떼어놓고 간 적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다시 오기를 하루 종일 간절히 기다리는 기억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잠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데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의 눈물이 다 닦여지고 우리의 슬픔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이 시작될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면은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해가 지면은 오시는 것을 기다려보았던 경험이 있다면은 제 말씀을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그렇지 내가 옛날에 그랬지 아마 잘 연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것이 잘 되는 것도 기다리죠. 당연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손주들의 문제까지도 좋은 일이 있기를 또 개인적인 거 다 기다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기를 또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것, 기다림의 그야말로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진짜 이것은 심각한 신앙의 믿음의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까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다려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제깍제깍 정말 좋은 때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12시 2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2022년 8월 14일 내일이면 77주년 광복절이네요. 근데 오늘은 하루 전 2022년 8월 14일 지금 11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쓰는 시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말을 좀 어려워도 그리스 말이지만 외워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런데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삶, 작게는 우리의 삶에, 작게는 우리 교회에, 크게는 전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뭡니까?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스. 그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개입하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11시 4분, 5분, 몇십 초 그런 것하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차이가 있는 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야곱의 후손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이 태어났으면 간신히 살릴 수 있지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부모가 스스로 던져가지고 애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시대를 살았어도 그렇게 악한 때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무슨 애를 낳으면, 남자애를 낳으면 저기 영산강에다 던져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도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해서, 심지어는 유학까지 가서 판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에 비유하면은, 내일이 광복절이지만 우리가 그때도 고통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직접 강에다 던져야 됐던 때를 그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 응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레위 사람과 레위 여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아이를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크면은 소리도 지르고 웃고 울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갈대바구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냈는데, 이집트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기에는 계속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원래 11장이 전부 다 믿음장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신앙생활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그건 틀린 거는, 그 중에 제일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장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소망장이 되고,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역시 무엇만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재물이 많이 생기는 거, 그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쫓지 마십시오.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게 소망이지, 무슨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거는 정말 너무나 유치하고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조금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기다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 누가 좋은 집을 샀다더라, 좋은 차를 샀다더라, 진짜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도 혀를 차실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소망장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믿음, 소망,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랑장이 영어로 하면 러브장이에요. 러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러브란 단어 쓰지 않고 체러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제가 말씀 전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체러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돕고 손을 쓰고 마음을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체러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체러티.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인데 그걸 러브장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체러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누구나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체러티예요. 그게 바로 체러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우리 교회 연로한 분들 몇 분 그래도 모시고 가면은 내가 그냥 같이 저기 하지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제가 살게 같이 먹읍시다. 그게 바로 체러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데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체러티입니다. 그게 바로 체러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체러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장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벨이 소개되고 있고요. 에녹이 나오고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생, 옛날 성경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몸 파는 여자 있었어요. 몸 파는 여자 라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바울도 들어가고, 그 후에 똑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 말씀을 쭉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숨겨진 인물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 사라, 근데 그 사이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한 인물이 숨겨져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새로 쓰겠다는 마음은 아니다. 그냥 단지 저의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볼 때 한 인물이 숨겨져 있었는데 믿음 가지고 있는 인물 바로 누굽니까? 억울한 일을 엄청 당해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오늘과 같이 온 천하의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셨나이다. 누가 말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역시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25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 걱정 없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빠진 악의 신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쾌락을 즐기고 살 수 있는 여느 왕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광야에서 무지무지한 80년, 40년, 40년 다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모세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왜 그랬느냐? 요셉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억울함을 맨날 징징징징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정말 이 녀석은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네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라.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자기 주인 보디발 외에는 요셉의 모든 말을, 요셉의 말을 듣고서 집안이 움직일 정도로 신임을 받아서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어느 날 보디발의 그야말로 부인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때를 틈타가지고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해도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쫓아와서 막 옷을 벗기니까 그냥 옷을 벗어두고서 도망간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입니까?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도 올바른 길, 의의 길,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보디발의 칭찬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칭찬 받았어요? 정말 잘했다고 칭찬 받았어요? 천만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집안에서 그래도 총무하면서 살다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요셉은 어땠습니까? 잠시 보디발의 아내와 즐거운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도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또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간수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일들을 모두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그냥 열심히 잘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가지고 있던 것을 꿈 해석을 해주었는데, 내가 나가면은 잊지 않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다 잊어버리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점점 단단해졌을 때, 그때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을 예고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잠자는 동안에 경고로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을 해봐도 술객들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포도주 든 사람이 뭐예요? 그때서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임금님,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주는 청년이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해석대로 저는 정말 살아나서 오늘과 같이 임금님을 받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 빵 만드는 사람은 죽었나이다. 내가 오늘날까지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다가 잊었는데 내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말을 듣고 번쩍했어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걸렸는데 빨리 그 히브리 청년을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쭉 말하는데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일시에 바로가 너는 이제부터 총리 대신이다. 총리. 애굽에서 내 명령과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2호차를 태워가지고 전국을 순찰하게 하면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냥 풍년 들었을 때 먹을 준비를 다 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제 입이 제 귀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입이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일어날까? 그럴 때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욕심낼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조금만 일에 해 좋아하고 조금만 하면 그냥 막 풀 빠지고 그러고 살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소망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로또 당첨된다는 겁니까? 재물이 늘어난대요? 건강해진대요? 5억이 떨어진답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깡그리 무시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망장은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한 것이고 권사님 위한 것이고 장로님 위한 것이고 우리 청년들 위한 것이고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일이 좀 잘 되고 안 된다고 그냥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혀를 차실지 몰라요. 여러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좀 똑바로 좀 흔들리지 말고 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매사에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물릴 쳤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상 받았습니까? 감옥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밧줄 구해가지고 목 매달아 죽을 생각했어요? 자포자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응? 뭐가 좀 부도가 났다고 해가지고 부부가 다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비극. 정말 그런 거는 성경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칠 수 있는데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무너지면 다 끝난 걸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지금 이 땅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지금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90편 10편 보세요. 응? 10절 보세요. 인생 70이라고 했습니다. 70. 이 말씀에 의하면 저 이제 9년 남았어요. 강건하면 건강원리 잘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80 넘은 분들 계신데 덤으로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이 땅에 소망 둡니까? 권사님도 지금 이 땅에 소망 둬요? 80 넘어가지고 90을 소망으로 둬야겠다.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권사님들의 어린 시절을 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시절에 소풍 갔던 기억나죠? 엄마 손잡고 소풍 갔죠? 나들이 갔죠? 엊그제 갔죠?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세월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 영원한 생명, 하늘 왕국을 상속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죠. 응? 자, 그래서 시간상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포자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포자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이것처럼 막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어디다 지금 집을 사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묵어야 될지도 몰라요. 막막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하니까 앞으로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요것저것 따져보고 저거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2차. 자기가 먼저 가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모든 길에서 주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신뢰함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다 무너집니다. 오직 주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갔어요. 주를 신뢰하고 땅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너의 자손을 바다의 별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기 싶다고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나이가 젊습니까? 젊으면 또 어떻게 또 뭐 좋은 때가 오겠지. 자기도 나이 많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아니 근데 애를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냥 앞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하와가 따가지고 남편에게 줬는데 이 아브라함에서도 이 사라가 먼저 이제 조금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내 주인도 나이가 많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하리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녀, 자기 몸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하갈, 이름이 하갈이에요. 근데 몸종은 젊으니까 과연 하갈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걔가 자라날 때, 그 다음에 애가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반드시 내 몸에서 나온 씨라야 너의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시간을 못 기다렸는데 난 이게 이해가 가요.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애를 못 낳으면은 자기 몸종이나 여종을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주는 것은 풍습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뿔싸 그렇게 해놨더니 나중에 자기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삭을 출산했어요. 그 이삭이 또 그냥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해가지고 야곱을 출산하고, 야곱은 근데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명을 쓰고 저기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살 자리를 다 마련해 두시고 그리로 다 인도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주었는데 이스마엘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만약에 보통 사람이랐으면 더 했을 거죠. 그래도 사라가 되니까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사라까지도 믿음의 어머니로 같이 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에녹이 그랬죠. 그 다음 누가 있었습니까? 아벨이 그랬죠. 에녹이 있죠. 노아가 있죠. 아브라함 있죠. 사라가 있죠. 모세가 있죠. 심지어는 이 몸 팔고 살고 있었던 라합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극도의 막연함과 막막함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온전하게 기다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막막한 때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살면서 막막한 때. 나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막막한 거 경험해 봤는데, 애를 주렁주렁 다 낳아서 지금 혼자 키우고 있는데 집도 쫓겨나게 됐고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애들을 먹여 살릴까? 이 때로 거짓나는 거 아닌가? 그 막막한 때 기억들이 다 있죠. 그 막막한 때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근데 그 막막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막막한 건, 집은 떠나서 갈 곳도 없는데 아내는 늙었는데 하나님은 땅 다 주신다 그러고, 그 다음 뭐예요? 자녀를 그냥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하니 이것처럼 막막한 게 어디 있어요. 애국으로 그냥 끌려갔는데 그냥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유혹도 이겼는데 감옥으로 들어가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처럼 극도로 막막한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막막한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이 그들을 지탱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지탱시켜 줍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6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 삽니다. 믿음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불투명한 시대에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면 광복일이잖아요. 민족해방일 77주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변절한 사람. 근데 제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변절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 이제 내일 모레면 해방될 건데 이렇게 변절해가지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 지금도 제가 한 40년 지난 그런 전에 들은 말이지만, 수업 시간에 들은 말이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런 말을 했대요. 일본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대요. 그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럴 수 있었겠구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변절한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뭔가 보이면 열심히 하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그때그때 주어주고 말씀만 예배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사람들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깨가 빠개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짐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모든 고비마다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로마서 10장 9절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 보통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먹고 누구를 몰래 때리고 그래서 죄가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만 남의 재산을 훔치고 죄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가장 큰 범죄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가장 큰 범죄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입에서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도 믿음 없는 말을 입에서 내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말을 내면서 자포자기할 때 그 순간 한 1, 2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 순간 1, 2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들 뒤에서 마귀는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몹시 탄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툭 하면 내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툭 하면 이제 우리는 끝났어. 다 끝났어. 하나님이 어디. 이 툭 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툭 하면 습관이. 믿음 없는 말 절대 입에서 내지 마시고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짐을 지고 하면 어깨가 빠개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미가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기도했으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시계 보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될 때가 기다리는 시간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때입니까? 딱 하나 이삭을 주셨는데 그걸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슬픈 시간이 아닙니다. 막막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지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리는 시간은 소망의 시간입니다. 기다릴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좋은 게 있었는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하나가 따라 들어왔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뭡니까? 위기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간, 유혹의 시간입니다. 기다릴 때 믿음 없으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위기의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지만 유혹의 시간이고 또한 위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 안 좋은 게 붙어오는데 뭐예요? 바로 그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고 유혹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뜻을 이루기 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됐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나를 통해서 온 만민을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모습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세상에 보디발의 아내가 예쁘게 미장원도 갔다 오고 입술에다가도 빨간 거 바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다리는 시간에 위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소망의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유혹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에 불평불명하고 분쟁하잖아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제가 경험을 그래도 좀 해봤죠.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뭐 기다리는 때 있잖아요. 그때 싸우지 마십시오. 마귀가 부추깁니다. 마귀가 부추겨요.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하고 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자꾸 남편이 원망불평을 한다거나 아내가 원망불평을 한다거나 자식이 원망불평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가정예배로 잘 다스려서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때 같이 에이 모르겠다고 터지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위기에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는 특히 믿음을 가지고 너희 입의 문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때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만들어갑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